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그 남자에게서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한 가지 특별한 수식어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곧바로 들어오는 반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반박입니다. 인간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해부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오는데, 인간은 신이 설계해서 창조했다고 보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비효율적인 기관들은 사실 좀 더 원시적인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그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누더기처럼 기워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인 생명체에서 진화했을 때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셀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결점들을 대충 떼어 맞춘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현생 인류가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했다는 근거로 여겨지는 흔적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한 분께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흔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또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천한 곳에 내려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나서 사람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또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수록 죄와 타락의 무서움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분명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의 빛이 그들의 지성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내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0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10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단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돕도록 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몸은 모세가 증언한 것처럼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부를 때 붉은 흙을 의미하는 아담이라고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질 때 사용된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밟고 다니는 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깨우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흙으로 지내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여자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였고 하나에서 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머리뼈라든지 아니면 다리뼈라든지 발가락뼈라든지 다른 부위의 뼈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갈비뼈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어느 한 성별이 다른 성별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일 뿐더러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한 몸이었던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서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떠오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배우자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에게 친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된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여도 합당하게 맺어진 그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허락하신 가장 훌륭한 위로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 연합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교회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지만 성경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잘생겼죠? 정말 예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말한 것일 뿐 우리의 외견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함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타락전 사람이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이므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 한계가 있는 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아담은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며 아는 것 이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또 하와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지어졌으며 자신과 하와에게 주어진 의무와 본성을 아는 지식 역시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처음부터 지혜를 주셔서 지으셨고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에 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은 분명히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될 때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전 인간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의로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전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능력과 의로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순전하고 거룩했을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합당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곧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변화될 모습인 영화로운 모습과 아담의 거룩함이 다른 것은 아담의 상태는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된 상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지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간의 중립적인 존재로 지어지지도 또 순전히 자연적인 존재로 지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사람의 안에는 육체와 영, 이성과 욕망 간의 싸움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죄를 향해 치닫는 성향도 없었을 것이고 육체의 그릇된 욕망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저급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패한 의지와 성향은 그 자체가 죄이며 죄를 초래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들어온 것이므로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처음 사람 안에는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능력 역시 아담의 안에 본래적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여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림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원하는 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와는 다르게 한계가 있는 통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짐승들이 그에게 나아오고 그가 각각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 그것들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것을 볼 때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아담의 통치가 닮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소요리 문답의 제10문답에 담긴 것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형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더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왕의 통치 영역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측량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역이 어떤 왕의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왕의 형상을 닮은 동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동상이 세워지는 곳은 이 왕의 땅이다. 이 왕이 현재적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또 왕은 자신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대리자를 세우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느 지방에 총독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율령을 따라 자신의 땅을 자신과 같이 다스릴 대리자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그 땅에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답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라면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어야 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율령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의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했던 성품 역시 왜곡되어서 죄악되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타락 이전과 같은 형태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고 축복을 내리셨지만 1장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람의 먹을 것으로 주시고 그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린 것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과 지배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땅이 사람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정복하고자 하게 되었고 자연히 짐승 역시도 사람을 대항하고 거스르는 성질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가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사람을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고 다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원래 질서를 유지하시려 하셨습니다. 짐승들에게 내려진 명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대항하는 성격이 생겼으므로 하나님은 짐승을 사람의 음식으로 주시고 강압적으로라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고
다만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임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짐승과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약속을 따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따라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입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많은 것들에 흔들리고 유혹받고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썩어질 것들이며 완전한 것들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영원한 것들은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죄와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 창조 안에는 어떤 놀라운 섭리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열등하게 어떤 생물에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진화한 진화의 산물도 아니요,
잘못 설계된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지어진 창조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하시며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 목적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취소되지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손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은 도리어 죄악된 것을 그릇되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주어졌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는 방법 역시 왜곡되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 방편이 주어졌습니다. 두려움과 강압적인 지배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 이전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하고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아담의 본래적인 상태와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회복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고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치유해 나가며 변화시켜 나가며 정화시켜 나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사명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이 사명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